한 주간 넘게 감기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좀 나은 것 같으면 또 새롭게 시작이고 하고 또 나아지는 것 같으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감기로 인해 교회 성탄 추리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날이 춥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 어제는 꼭 예배 마치고 좀 설치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지요. 근데 예배 후에 빨리 설치를 해야지 하였지만은 마을에 대문달집이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후에 하자 이래서 이제 대문 설치를 하는 집에 어, 갔는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분은 가까운 사찰의 신도의 회장님 댁이죠. 한 두어 시간 일했을까 마치고 나서 추리 전구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그분께서 나도 교회 가서 추리를 같이 설치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먼저 가십니다. 집사님이랑 저는 지붕이 종탑으로 올라가고 회장님은 아래서 그 전구를 묶어서 집사님은 당겨 올려주고 또 저는 결선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중에 집사님과 작업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경우도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불교 신도의 회장님과 또 우리 집사님이랑 저는 세 명이 같이 이렇게 추리 전구를 설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 이장 집사님이 또 친하게 지내고 있고 마을 사업 때문에 우리 교인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이설비에 옷 젖는다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교독했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체포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그 전에 앞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운명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마치 그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 그 비슷한 내용 같지요. 자, 아가보의 말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가보의 예언의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12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자, 사람들이 아가보의 예언의 말을 듣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런 비슷한 내용이죠. 자, 아가보의 이 말을 듣고 이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했던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 13절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새록새록 해가 갈수록 참 더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이 대답하되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들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을 것까지 각오를 했다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미 자신에게 다가올 커다란 환난이 있음을 감지를 했죠. 그래서 이 20장 바로 앞에 21장 바로 앞에 20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거기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전 성경에서 지금 개역 개정으로 바꿔놓으니까 약간씩 그 성경 구절이 다르니까 제가 요런 게 좀 싫어요. 암송 다 하고 있던 구절들도 조금씩 바꿔놓으니까 이건 또 새로 외울 수도 없고 그냥 예전 것으로 저는 하렵니다. 이미 바울은요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를 만나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일어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말씀. 자, 예루살렘에서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음을 20장에서 먼저 알고 있었죠. 그것이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거룩한 다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21장 14절에 이런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노라.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이거 큰 어려움 당한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권해도 14절에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붙들었지만은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모두가 두려워했지만은 바울은요 오히려 울지 말라. 나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던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아무리 가지 말라고 말려도 바울이 듣지 않으니 주의 뜻대로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7절부터 보면 바울이 정말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고초를 겪게 되지만 하지만 그것은요.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장차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배후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성도는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어떤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이 뭐 아무리 힘들고 불리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유리해 보이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이렇게 했던 자신임을 밝히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그 계획을 바꾸지 않는 것이죠. 자, 저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 이런 우직한 모습,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 길을 가셨죠.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미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 다 각오했다. 죽을 것 각오했다. 자신의 결심을 밝히고 난 뒤에 이제 그 계획을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직한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참 닮아가는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당할 고난을 미리 알았지만은 또 만나는 이마다 예루살렘 방문은 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계획을 완강하게 만류를 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험난한 길을 가셨던 분이시지요. 예수님 같이 사명 감당하려는 그 일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며 그 험난한 길을 오늘 바울은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누구를 닮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누구처럼 믿어야 하고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그것이 맞는 줄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고난이 이미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제자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자, 바울은 무리가 폭동을 일으켜서 거의 죽을 뻔했죠.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쩌면 최선이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천부장에게 청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그들 앞에 서기를 원했을까요? 3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끝부분에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나. 자, 바울은 왜 그렇게 천부장에게 청하는 것입니까? 왜 그들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했었든지 전하려는 주의 복음 때문이 아닙니까? 온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에게, 아직도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사는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바울은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요,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 또한 있다는 것이죠. 분명 성경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개의치 않는 삶을 사셨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몸에 새기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기뻐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오늘 우리 삶에 새기고 주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3절에 바울은 로마 군인에 의해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또다시 끌려갑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 어려움으로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재앙 같은 일이 바울에게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경험하지 않았고
않고 로마로 출발을 했다면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기도 전에 먼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소문했던 40명의 유대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기도 전에 암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로마의 천부장에 붙잡혀 제수가 되어 끌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의 군인들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를 호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사를 동원하는지 모릅니다. 보병 200명을 동원하죠. 기병 70명을 동원하죠. 창병 200명을 동원하죠. 무려 로마 군인이 470명을요. 바울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며 데려가기 위해서 그 많은 군인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보호 속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환난과 결박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신비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의 어떤 두려운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그 환난과 결박을 하나님의 신비로 바꾼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신비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삶의 이야기들이 풀어져 갈 때에,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두려움보다도 소망, 또 근심보다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는 날마다 더 많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제가 서두에도 우리 김태현 씨가 불교 신도의 회장이지만 어찌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 집사님과 우리 윤 집사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또 이렇게 어울리게 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바울도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과 결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로마 군병의 보호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미 매맞아서 암살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생명을 하나님은 그 생명 한 명을 지키려고 470명의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무사히 가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지만 바울 한 사람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배와 화물은 파손당했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같이 탔던 276명의 사람들의 생명은 전부 다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섬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이렇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며 기도하며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보다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보다도 믿음의 선포를 하고 오늘도 이기는 반열에 모두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또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일하실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김 장로님을 이곳에 보내고 정 장로님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또 작년에 우리 조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장 목사님 가정 보내주시고 임 집사님 또 윤 집사님 가정 보내주시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열어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우리 남집사님도 보내주셔서 마을을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필요에 따라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대림절에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으로 소망하기를, 하나님,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있을지라도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게 됐고, 우리 예수님도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건강이 말도 못하게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강건한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새 힘을 얻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도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겨내야 되겠사오니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가 많은 90이 넘은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정신이 결코 혼미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강건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또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벽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